생명의 샘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10일 목요일이죠. 샘가에서는 민수기 묵상 41번째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고라와 나단의 반역이라는 주제입니다. 민수기서의 편집자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많은 날에 대해서 침묵하고 15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는 말씀으로 출애굽 다음 세대를 향하여 가나안의 새로운 주인으로서 행할 기본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고 이미 1세대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16장은 광야 40년 말미에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을 다루죠. 먼저 고라와 다단의 반역 사건을 주제로 삼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떤 분위기에서 이런 반역의 사건이 등장하는가를 주목해 봅니다. 광야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그의 임재의 증거가 성막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애굽에서의 해방과 자유를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애굽의 안정된 거주민이 유목민이 된 하향된 삶의 분위기에 많은 불편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더욱 답답함은 가나안의 꿈과 비전이 먼 이후의 세대로 옮겨졌다는 것이며 이후의 젊은 세대들에게도 아마 막연하게 보였을는지 모릅니다. 어쩔 수 없이 걸어야 할 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기도 하죠. 불신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은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와 신뢰는 떨어졌지 않았을까 여겨지죠. 이런 상황에서 지도층의 일부가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반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폐역의 사건들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심판을 받는 빌미가 된 것이라고 여겨지죠.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고라는 이 반역의 주역이었죠. 그는 레위인으로서 고핫 족속 출신이었고 모세의 사촌이었습니다. 어느 시점에선가 광야 40년의 방황에 대하여 서로 원망과 불평을 하며 모세와 아론에게 저항할 반역의 싹을 키웠을 것입니다. 레위인 고라와 르벤 후손인 다단과 아비람, 온 등 4명의 음모는 담론이 되었고 백성들의 지휘관들이 하나하나 모이면서 250명에 이른 반란군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 비난하죠. 모세와 아론이 너무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도 모세와 아론의 탓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실 만큼 죄 많은 백성이 아니기에 모세가 회중 위에 군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분수에 지나는 권위를 행사한다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은 거룩하지 않은가? 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며 가르치려고 하는가? 가나안에 인도하지도 못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이 규를 어긴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같은 이들은 신앙을 빙자하여
주의 종들에게 기대하는 실적을 평가하면서 논쟁하며 대적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죠. 이제 4절에서 11절까지는 모세가 고라와 레위인을 책망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들의 말을 들은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제안하죠. 각자 향로를 취하고 여호와 앞에 향을 불사름으로 자신을 입증해 보자고 합니다. 제사장들만이 향을 불사르게 되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향을 사를 수 없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물로 분향하다가 불이 그들을 삼켰죠. 만일 반역에 가담한 자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도자라면 불로 인한 시험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모세는 고라 자손의 반역에 가담한 레위인들에게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고 했죠.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넘어섰고 남용하는 일이라 책망을 한 것이죠. 모세는 반역에 가담한 고라와 레위 자손들에게 경고합니다. 레위 자손들은 성별된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특권을 부여받았고 이 역할에 감사해야 했고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제사장직을 구하는 죄를 범했다는 지적입니다. 모세는 아론이 너희에게 어떻게 했기에 그를 비난하고 원망하느냐고 질책하죠. 이제 끝으로 12절에서 15절까지 모세가 르우벤 자손도 부릅니다. 모세는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죠.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부름을 거절하며 우리는 내게 올라가지 않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직을 원했던 고라와 레위인과 달리 정치, 군사적 지휘권을 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거침없이 모세를 대적하고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해놓고도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고 공격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모세를 만나러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 하느냐라고 했는데 우리를 바보로 하느냐라고 하는 의미죠. 이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구합니다. 주는 그들이 헌물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들의 중심을 살펴 용납하지 말라고 구하죠.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 한 사람도 해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자기는 독재자가 아니며 봉사자이요 청지기로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할 뿐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첫째, 신앙생활에 제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재림신앙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세상 것만 보는 개인과 교회는 고라와 다단의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크고 작은 것으로 비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작은 일로 여기면 안 되죠. 달란트의 크기는 다르나 가치는 동일하며 하나님의 보심은 충성이죠. 셋째, 주님의 교회에서 나눠진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섬기며 함께해야 합니다. 주의 종이나 앞선 직분자는 모세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죠.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며 내게 주어진 직분을 참으로 작은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